공동 기도문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릴 텐데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이라고 알고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참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놀라운 사건이고 또 감격이고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화 속에서 쓰는 단어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은 사실 원래 뜻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세계의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면서 정말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의 뜻이 때로는 그 문화에 맞게 둥글둥글하게 또 어떨 때는 아주 쉬운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단어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 또 신약의 헬라어 이것을 찾아서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찾아볼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더니 참 변화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멋진 단어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그렇게 참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에도 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이 이 변화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설명할 때에 이 변화라는 단어 뭔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변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일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좀 달라졌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달라졌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고 말을 하면은 자칫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일부분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죄로 병들어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약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냥 그 일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처방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런데 이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상태가 원래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것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삶의 모습을 바꾸고 좋은 일을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미 죽었다,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변화라는 것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은 좀 뭔가 맞지가 않죠. 그의 말이 변화되었다, 죽은 사람이 그의 행동이 변화되었다,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해도 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은 그대로 끝인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은 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부활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부활은 변화, 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교체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과 부활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구원은 죽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과 부활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달라지는 사건이 아니고 바뀌는 사건이죠. 그리고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셨다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믿고 행동이 변화되고 또 달라지는 것은, 그런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은 누구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유대교를 믿던, 또 다른 것을 믿어도 하다못해 이단에 빠져도 얼마든지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겨우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동이 달라지는 걸 뿐일까요? 겨우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강조한 구절이 어디죠? 저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 힘을 얻는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얻는다라는 것은 교체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교체된다는 겁니다. 내가 앙망하려고 했던 그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교체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죽을 뻔하다가 그냥 죽은 척하다가 그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체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과 교체된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일부분이 조금 개선되는 겁니다. 조금 더 편리해지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원, 그 과정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알지도 못하던 죄, 숨쉬고 있지만은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사라집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 12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늘 유혹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죠. 그래서 또 죄를 집니다. 하지만 그 죄들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체입니다. 진정한 변화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뀌는 역사, 이것이 구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구원을 얻은 이들의 모습,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의 모습,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이전에 그 우리의 모습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고 내 욕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바뀐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렸고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늘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나도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그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또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내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또 신앙적인 무력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목 놓아 불렀던 예수님, 정말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였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삶의 의미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이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또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잠깐 찬양하고 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완전히 바꿔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죄된 자아가 세상에 속한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 순간 고민하며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주시는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